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8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이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까?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하모니교회, 오늘 한국교회, 오늘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저마다 형편과 사정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원인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인하여 생긴 불안함과 두려움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과 쉼을 얻고 나가는, 힘을 얻고 나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죄악도 내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의 짐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평강과 평화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이유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까? 나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세계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과 은혜를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악하고 들은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저씨야, 지난주에도 봤지만 또 보고 싶습니다.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여러 분산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 은혜를 베푸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의 주님 은혜를 베푸시다. 부활의 주님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뭐 미디어 기기들도 없죠.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변형되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그 서양 버전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야기죠.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노루가 덫에 걸려 죽어가는 걸 봅니다. 은혜를 베풀죠. 나무꾼이 그 노루를 살려줍니다. 천사들이 그 나무꾼이 총각인 걸 알고 노루가 천사들이 목욕하는 곳을 알려주죠. 노루가 알려준 대로 가봤더니 천사들이 목욕하고 있어요. 거기에 옷을 이렇게 숨겨놨더니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날개 옷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나무꾼이 여기 있지 나랑 살면 주지 해갖고 그 나무꾼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긴장이 풀어졌어요. 노루가 절대로 옷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자식 낳고 살다가 방심이 설마 자식까지 낳는데 도망가겠어 해갖고 날개를 줬더니 그냥 선녀가 자식들 데리고 홀로 남기고 올라가 버렸다. 이게 서양 버전입니다. 새드 엔딩이죠. 비극입니다. 또 하나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우리가 아는 동양 버전이 이렇다고 합니다. 앞에는 동일해요. 선녀가 자녀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늘 바라보고 나무꾼이 울면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갖고 두레박을 내려줬대요. 이게 동양 버전이에요. 두레박을 타고 그 나무꾼이 올라가서 선녀 어딨나 내 마누라 해갖고 그 선녀 찾아갖고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게 동양 버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버전이 또 달라요. 한국 버전은 어떨까요? 한국은 효가 있어요. 효. 하늘에서 나무꾼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땅에서 사는데 힘들게 또 병까지 걸려서 사는데 하늘에서 나무꾼이 혼자 자식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니까 마음에 걸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데 선녀가 가르쳐줘요. 그 용마를 빌려주면 그거 타고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만나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용마를 빌려 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냐고 반가워갖고, 이놈아 내가 네 좋아하는 팥죽을 맨날 끓여놓고 있었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그 팥죽을 먹었는데 그 팥죽이 그 말 타고 먹었나 봐요. 그 용마에 떨어져갖고 아 뜨거 해갖고 그냥 용마가 막 이렇게 하면서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용마는 하루를 올라가고 그냥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어머니 노모 모시고 그 나무꾼이 그냥 살았더라. 그러니까 효로 끝나요. 한국 버전은. 한국 사람은 효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버전은 어떨까요? 선녀 나무꾼 이야기의 기독교 버전도 있어요. 앞에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꾼의 효심에 감동했어요. 야, 그 나무꾼 참 착하다. 부모님하고 그렇게 산다니.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용마를 보내줘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무꾼 다 하늘로 데리고 와서 모두 다 손주까지 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기독교 버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 해피엔딩. 그게 기독교 버전입니다. 서양 버전을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죠. 선녀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나요. 동양 버전은 해피엔딩인데 그들만의 해피엔딩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슬퍼요. 그리고 한국 버전은 우리 특유의 효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버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이기적인 선녀도, 욕심 많은 나무꾼도, 그리고 자식들도, 그리고 노부모까지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기독교 버전이고 기독교의 결론이고 그 중심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것이 기독교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으면 감동이 아닌데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감동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남자, 여자, 노소를 떠나서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날 아들로 대하세요. 나는 종이에요. 그런데 날 자유인으로 친구로 대하세요. 자격이 있으면 뭐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데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게 대하세요.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간은 기독교 절기상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 사이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나요? 아니에요.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을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오순절이죠. 다소도 열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이 10일 뒤에 왔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우리의 절기 기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년 동안 산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하신 일과 만난 사람들과 하신 말씀들은 뭘까요? 그리고 그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지금 우리 기독교 절기상 우리는 지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그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부활하셔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때 하신 일이 뭘까?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그걸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도 은혜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입니다.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시면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뭐고, 하신 말씀이 뭐고,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첫 번째로는 부활하셔서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부활하셔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중요하고 그 놀라운 첫 증인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울고 있었거든요. 은혜가 크면 눈물이 많아요.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감사한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우리 같아도 예상을 못했겠죠. 설마 주님일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나누었죠.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실망한 걸 보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죠. 그 제자들이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남아있던 제자들과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문 닫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만나 주셨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극적인 통쾌함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셔서 누구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빌라도일 것 같아요. 빌라도. 딱 빌라도한테 나타나서 자 봐라, 네가 나 사형 선고 내렸지 이놈아. 부인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 사형 선고 내리고 나는 죄 없다고 손 씻으면 단죄 아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자 봐라. 그거 얼마나 통쾌할까요? 영화로 봐도, 스토리상. 아니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고소했던 그 가야바나 안나스 제사장들에게 가서 니들이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니?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했느냐? 봐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보여줬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아니면 로마 병정들은 어떻습니까? 이놈들아, 니놈들이 나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칼로 찌르고 나중에는 내 속옷까지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지. 이 나쁜 놈들,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봐라 이놈들아. 그랬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힘 있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라든지, 오늘로 치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나다나엘이라든지 그러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7 귀신 들렸던 여인은 법정에서도요 증인으로 채택도 안 해요. 여인이 뭐라고 하면요, 그건 증인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렇게 부족하고 촌에 있던 그러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왜요? 결론은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나 아니면은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극적인 통쾌함을 떠나서 복음이 잘 전파되려면 오히려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만약에 빌라도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그것은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요, 천군 천사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통쾌하게 힘있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왔다가는요, 그건 세상 종말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도,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을 기회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타나서 믿었다고 쳐요. 빌라도야 봐라, 로마 병정들아 봐라, 안나스야 가야바야 봐라, 내가 예수다라고 보여줘서 그들이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그걸 보고 믿는다면 진짜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과 동행한 것도 아니라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었다, 그걸 보고 믿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의심스러운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도 안 믿어도 아직은 심판하지 않겠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도 지금 은혜예요. 구원받을 기회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전도해요.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해요. 그렇게 교회 한번 가자 그러는데 콧방귀 끼죠.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계속 보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때는 그거 심판하세요. 지금은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부활하셔서 빌라도나 로마 병정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믿었고 자기 때문에 흔들렸던 그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은혜예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주님이 첫 말씀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 21절, 26절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인사 정도이겠죠.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바람이죠. 인사죠. 실제는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쾌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신혼 부부에게 잘 살길 바래, 꽃길만 걸어, 그냥 바람이죠. 소원이죠. 인사죠.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인사고 바람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인사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인사가 아니라 실제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인사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평강이 임하려면요 2가지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와 능력.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참된 평강이 임하려면 첫 번째는 관계가, 두 번째는 능력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관계입니다. 왜 사람이 불안해하죠? 아기들마다 태어나면 다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왜 이렇게 슬프게 불안하게 모든 인생이 하나도 예 없이 그렇게 느끼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게 죄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떨어져 나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어요. 에덴 동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때 나눈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큰 사건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셨어요. 여러분, 그 휘장이라는 것은요, 300명의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이렇게 매달았던 커튼, 일종의 커튼이에요. 그 정도로 무겁고 큰 휘장이요 찢어졌는데, 그것도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슨 말입니까? 그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지성소를 가로막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었어요. 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이제 그 길을 여셨어요.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분만이 생명,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경 곳곳, 서신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강조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요 교회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교회만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진노가 아니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바울의 평강신학이에요. 바울은 서신서 자기가 쓴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대요. 평강이 되었대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화가 나 있으면 애가 불안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임하죠. 또 하나는 능력이 돼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 다 큰 사람들이, 이 장정들이 대낮에 두문불출하고 문을 닫고 있었어요. 왜 닫고 있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앙에, 이들 중심에 문을 뚫고 들어가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들은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도 이길 수 없고 죽음도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 앞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 두려움을,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참된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일전에 예언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어떻게? 기묘, 모사, 전능, 영존, 이게 되니까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 코로나19에서 평안하세요 아무리 인사해도 우리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사만 돼요. 근데 주님은 능력이 된다니까요. 코로나19를 통제하시고 치료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건 인사 정도가 아니라 실제 줄 수 있는 평강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위로, 인사 정도만 아니라 실제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은 그냥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실제라니까요. 우리끼리는 인사지만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사망권세 이기시고, 실제로 기적을 베푸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하신 이 평강의 말씀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자리에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 몇몇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기세가 등등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들도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죽는 걸 봤거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지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꽁꽁 안에 두문불출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확인까지 시켜주셨어요. 봐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너희들이 헛거보는 거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내 손 만져봐. 맞지? 내 옆구리 만져봐. 맞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먹을 것 가져오라 그래요. 야, 먹을 것 가져와. 나 유령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먹어요. 이거 허상 아니야? 너희들 꿈꾸는 거 아니야? 너희들 환상 아니야? 체면 아니야? 이거 실제야? 만져봐라. 그리고 내가 먹는 거 봐라. 그렇게 확인까지 시켜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심을, 사망권세 이기신 주님이심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들이 3번이나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장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내가 주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을 주세요. 일을 맡긴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기쁨 아닙니까? 믿으니까 일을 맡기죠. 주님이 맡겨요, 일을. 대통령이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는 건 얼마나 특보 이런 거 있죠. 특보를 한다. 이거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서 제자들에게 일을 맡겨요. 그리고 무장까지 시켜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신 행동들을 보십시오. 이건 놀라운 사건인데 문제는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들이 배신자고 도망자고 실패자예요. 자격 미달이에요.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말을 못 믿으니까 만져봐라, 성령 받으라, 그리고 일까지 맡겨주세요. 여러분, 자격이 안 돼요. 또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어디 갔는지, 부엌으로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마가 없었죠. 예수님이 다시 8일이 지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 도마 때문에 8일이 지나서 또 나타나셔서 똑같은 행동을 하시고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죠. 8일 전에 네가 한 말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만져봐라. 나다.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이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은 절대로 이런 평강, 이런 능력,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족한 거 많죠.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배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도망자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많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서 믿음의 길에서 도망칠 때도 있었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 얼마나 많았어요. 자격이 됩니까? 이 자리에 자격되는 분 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받을 자격이 되는 분 계세요? 성령 받을 자격이 되는 분 계세요? 사명,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 계세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세요. 은혜이니라.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삽니까? 흔히 말하는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7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모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꼭 7가지는 아니더라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시사, 미국의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동아리 때 거기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사람들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설문조사했을 때 두려움이 216가지나 된대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아무리 힘이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두려움은 갈수록 증가할 거래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래서 더욱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시점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격 안 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더욱 살갑게, 더욱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잠깐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 봤더니 현재 216개국 가운데 30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있고요, 2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사망자가. 더 심각한 건요, 15일 보름 만에 20만이 됐어요. 2배가 된 거예요. 보름 만에. 이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이 제일 많은데, 여러분도 지금 방송에서 워낙 많으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만 해도요,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죽었어요. 5만 명이 넘어갔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일본 그 소식 들었습니까? 확진 걸린 사람, 코로나19에 걸린 간호사를 어떻게 해요? 일하게 했대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환자가 너무 많이 올려오는데 일할 의사, 일할 간호사가 없으니까
코로나 걸린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간호사를 일하라고 시켰대요. 그럴 정도로 일본이, 그 선진국 일본이, 그 기술 좋은 일본이, 그 지진 가운데도 질서 있는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 옆 동네예요. 더 심각한 건요, 치료제가 지금 개발 안 돼요. 렘데시비르라는 작은 희망을 가졌어요. 이 물질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임상 실험했는데 효과가 없대요. 렘데시비르, 중국에서 결국 아무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백신이든 치료제든 어느 것 하나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더뎌요. 더군다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를 잡기가 힘들어요. 더 심각한 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되는데 이게 딱 하나가 아니라 계속 변이가 된대요. 야, 참 이게 놀랍죠. 4,300여 종으로 변이가 됐대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약을 만들어도요, 만들어 놓으면 이게 벌써 이렇게 다르게 변이가 된 거예요.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4,300종으로 변이가 됐대요. 코로나19가 어떤 그냥 딱 이런 세포가 아니라 4,300여 종으로 지금 벌써 변이가 되니까 이걸 딱 약을 만들어 놨는데, 백신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렇게 변이가 됐으면 어떻게, 약 효과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막강합니다. 섭씨 60도에서도요 1시간 동안 놔둬도 바이러스가 계속 복제한대요. 죽지를 않아요. 복제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대요. 그 증거가 지금 남반구는 늦여름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도 환자가 4만 명이 생겼고 페루와 에콰도르도 10,000명이 넘어갔대요. 더위도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더 심각한 건요, 2차 유행이 가을이나 겨울쯤 다시 올 거라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사스나 메르스나 그 앞에 있는 것들은 2차 유행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다시 가을이나 겨울쯤 더 심하게 다가올 거다라는 예측을 거의 모든 의료진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더 문제는 그렇게 올 때는요 1차보다 훨씬 강하대요. 제가 어느 자료를 하나 봤는데 1차에 왔다가 다시 올 때는 더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스페인 독감이었대요. 1918년에 일어났는데 미국 유럽 등지에서 유행하다가 여름 들어서 잠잠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잠잠하죠?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렇게 잠잠했다가 가을에 이 스페인 독감이 그랬대요. 1918년에 봄에 발생해서 막 뜨겁다가 여름에 잠잠했다가 가을에 다시 2차 대유행이 왔는데 그때 세계 5천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때 다시 왔을 때는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5배가 높았대요. 코로나가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올 때는요 훨씬 더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지금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살고 있는데 비행기들이 안 떠요. 비행기들이 둘 데가 없대요. 우리 어떤 새가족 성도님 어제 전화 신방하는데 공항에서 일하는데 그분 말로는 목사님 비행기들이요 놀 데가 없대요. 쉽게 말하면 주차장이 꽉 찬 거예요. 뜨지를 않아요. 비행기가 안 뜨니 거기에 딸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는 다 마이너스 지금 수치예요. 실업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 많아져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범죄도 증가해요. 아파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은혜예요. 배신자인데요, 은혜예요.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데요, 은혜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은혜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 믿겠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세요. 못 믿겠니? 만져봐라. 못 믿겠니? 성령 받으라. 못 믿겠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 흔들리는 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문 꼭꼭 걸어 담그고 있는 자들에게 중앙에 오셔서 중심에 서셔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 중심에 서셔서 지금 말씀하세요. 경제적인 두려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말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문 꼭꼭 잠그고 있는 여러분 중심에 오셔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도 안 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십시오. 은혜는 선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을 받으시고 담대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힘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격 안 돼요. 우리 부족해요. 우리 이 제자들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 못 믿으니까 또 평강이 있을지다 계속 말씀하세요. 뉴스를 보면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 이거 조사하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김영진 목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뭐 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면서 누렸어요. 예배하면서 누렸어요. 그러니 내 안에 평강이 찾아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인사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능력이 되세요. 주님은 힘이 있으세요. 그분이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면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갑자기 흥얼거리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화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1865년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는요,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예배였어요. 주인공은 엘비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한 달 넘도록 예배를 못 갔어요. 집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환난들이 수도 없이 계속 닥쳐서 그 이유, 그 핑계 때문에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이번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한 사모함으로 준비했어요. 2달 가까이 예배를 못 가다가 갔으니 얼마나 또 사모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냥 목마른 사람이 물 먹으면 쭉쭉쭉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앉아있는데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히 성가대 봉사를 했는데 성가대석에 앉고 가운을 입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은혜가 되고 노래 부르는데, 특별히 성가곡 부르는데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이제 통성기도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의 삶이 한 달 넘도록 교회 못 올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었던 이분이 영감을 얻어서 가사를 썼어요. 막 받아 적었어요. 막 받아 적었어요. 사람들 통성기도 하는데 막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딱 통성기도가 끝났을 때 그 가사가 딱 멈췄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딱 멈췄어요.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는데 197장이에요. 성가대 그 통성기도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가사가 바로 197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해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해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해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세상 험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 인사만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은 능력을 진짜 주세요. 못 믿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더 자격 없는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강력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 꼭 닫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사 치레가 아니라 아버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죽음,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문 꼭꼭 닫아잠그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로 임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 그 강력한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내려 주옵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시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라바르게시가라바르게라바 할렐루야 예라바르게시가라바르게라바 아버지여 예라바르게시가라바르게라바 아버지여 예라바르게시가라바르게라바 주여 예라바르게시가라바르게라바 하나님 아버지여 예라바르게시가라바르게라바 할렐루야 예라바르게시가라바르게라바 주여 예라바르게시가라바르게라바 오 주여 예라바르게시가라바르게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프신 분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문 꼭꼭 걸어 담그고 있는 그 가정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배신자인데요. 나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도망갔는데요. 나는 죄인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산 것도 없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경제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실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환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사망 이기시고 실제로 죽음 이기시고 실제로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렸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힘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들은 것들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기도는 응답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말씀은 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신 음성, 하나님이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이 세상 정말 험하죠. 정말 험합니다. 그러나 또 나는 비록 약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운영위원들 끝나고 저를 좀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뵙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여러분들 알다시피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또 쪼잔한 교회는 아닙니다. 각 가정들마다요. 많이는 못하고 각 가정들마다 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가 그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은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가정들마다 다른 거 어떤 거 할까 하다가 쌀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요.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모든 가정들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오시면 가정들마다 사람마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는 아니고 한 가정마다 모든 가정들마다 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좀 여유가 있다 하는 분들은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무조건 다 받으세요. 하위 70%만 드리지 않습니다. 다 드립니다. 우리는 다 드립니다. 다 드리는데 나는 좀 여유가 있다 하는 분들은 몰래 다른 분에게 직접 이렇게 전달하시고 난 좀 여유가 있어서 받기는 받지만
나는 누구한테 심고 싶다 하는 분들은 누구한테 드리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나라도 지금 뭐 처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돈 주는 거 처음에 막 이렇게 그죠?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들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뭔가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 개척교회니까 많이는 못하고요. 각 가정들마다 쌀을 다음 주에 오면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들 잠깐 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이렇게 서로 개인적으로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면 좋겠고요. 또 정말 힘든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정말 힘든 성도님들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생일이면 꼭 누가 이렇게 뭐 동네방네 알리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주세요. 그래갖고 좀 돈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눔 헌금이라고 해서 좀 특별히 해주시면 이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 뭐 또 돈 있는 분들도 이렇게 투자한 게 묶여 있으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얘기들 하면 좀 얼마 큰 돈은 아니지만 쌀이나 돈이나 좀 도움의 손길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넘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다음에 그래도 뭐 쌀 한 가마니 드리는 건 아니면 혹시 지게 같은 거 이런 거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교회에서 쌀 준대 갖고 막 한 가마니 막 이렇게 크게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10kg 정도 생각합니다. 해서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기뻐 받으시고 또 많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손길, 또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자격 없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사만이 아닙니다. 실제 능력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나아가서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누는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는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8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2부 예배 주님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능력과 실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증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